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2025년도 8월 31일 주일이면서 성령 강림 13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함께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또 우리 예수님을 우리 찬양하는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함께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요,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김현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영광 돌리는 존재로 지음바 되었지만 죄와 그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해 주님의 임재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직장, 개인적인 일들로 분주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그 분주함 속에 주님은 없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틈을 만든 건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영적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사단의 계략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영적으로 분별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거룩
훈련을 통해 단단한 믿음으로 바르게 서서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섬김의 손길로 드려지는 반찬 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의 삶에 작은 위로와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준비된 놀이터와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주시는 위로와 감사와 기쁨이 있길 기도합니다. 교회의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노영자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너무 많이 아프고 힘드시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은 세계풀이라는 주제로 3주간 진행되어 온 온가족 수련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유치부부터 1여전도의 어르신들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이정수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 주셔서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생각하며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8월 31일, 8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어떻든 간에 절기상으로는 이제 6, 7, 8월 여름은 이제 지나가는데 이제 선선한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또 풍성한 추수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무엇보다 사는 성도들의 영적 삶에 있어서도 또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 맺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 가족 여름순에 우리가 이제 그 17일 또 24일 그리고 또 오늘 31일 이렇게 3주간에 걸쳐서 오후 시간에 또 잠깐을 함께 시간들을 나눕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좀 오후에는 함께 또 이제 온 가족 순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1시 30분까지 3층 교육관으로 이제 모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조별 발표하고 또 실내 운동회 하고 그리고 이제 4층으로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또 시상식하고 그리고 이제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은 여기 사거리 그 이제 CU 편의점 맞은편이 카센터잖아요. 그 카센터 앞으로 해서 조금만 내려가시면 이석 해물 칼국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저녁을 먹습니다. 오셔서 함께 다 저녁 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성도 간의 친교와 교제가 행복할 수 있도록 또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 또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노현자 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기령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은결이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기도의 제목들을 잘 아실 텐데 주께서 또 만지시고 부어주시고 또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점심시간에 이제 3층에 가면 지난주 조별로 여러분이 이렇게 인증샷을 3장씩 보내주신 것을 이렇게 출력해서 붙여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고 점심시간에 스티커를 드릴 테니까 각 조별로 스티커가 구별되어 있는데 스티커를 드리는데 2장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장씩 드려서 한 곳에 2개를 해도 되고 아니면 각각 하나씩 해도 되고 자기 조가 아닌 다른 조에 여러분이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하나당 10점씩 해서 이렇게 채점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따가 받으셔서 이렇게 잘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일체 다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네, 두 개씩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두 번을 이렇게 붙일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조가 예를 들어 10명이 오면 그럼 이제 스티커가 20개가 붙겠죠? 그죠? 근데 이제 같은 자기 조에 그 자기 스티커가 붙으면 그거는 이제 제외고, 그리고 이제 다른 조에, 네, 아무튼 점심시간대. 네네. 그 조별 모임 하기 전에, 조별 발표하기 전에 다 끝나야죠.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3층에서 이게 모이면 또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스티커하고 이거를 우리 그 아동호 선생님한테 드릴 테니까 우리 김정호 선생님하고 김 권사님이 이따가 그래서 거기 혹시 이제 놀이터를 통해 온 아이들 가운데 수련회를 안 해도 걔들한테도 그 하트 스티커를 주셔서 좀 걔들의 눈에 보기에 이렇게 붙여달라고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교회 섬김, 교회 청소, 점심, 또 설거지 잘 보시고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인데요. 그 청년들이 또 이제 한번 이렇게 가을이니까 또 풋살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고 청장년 이렇게 풋살 친교 모임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14일 주일 오후에 하려고 하는데 한번 기억하시고 좀 또 참여하시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마지막 주일이 우리 창립 18주년이 되는 창립 감사 주일입니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한 주간 전 이제 그 주일 전 9월 28일 날 창립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23일 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번에 걸쳐서 특세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좀 참여, 이럴 때는 좀 이렇게 작정해서 좀 한번 특별할 때는 좀 참여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석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주말이나 아니면 평일 저녁 시간에 성경 공부반을 좀 개강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또 마음에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함께 그래서 또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면 또 좋은 시간, 함께 교제하는 시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2학기 이제 사역이 또 시작되어지는 건데 여러분이 좀 잘 보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9월달 가을이기 때문에 또 이제 노방전도도 또 시작을 하고, 그래서 산남초등학교나 샛별초등학교에 또 놀이터도 다시 홍보해서 또 이제 아이들 또 새로운 아직 모르는 아이들에게도 좀 알리기도 하고 전도도 하기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전도하는 일, 또 교제하는 일, 특세, 창립주일, 그리고 성경공부 이런 것들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좌우 앞뒤분 같이 한번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도 오늘 저도 이렇게 검은 티, 검은 바지 입고 오는 날이라서 오늘은 넥타이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또 갈아입으실 분도 계시고 또 아마 입고 오신 분도 계신데 아무튼 오늘 즐거운 시간 또 교제하는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가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가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더 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로 5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155페이지고요. 또 주보도 또 참조하셔서 인용 말씀은 함께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붙여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믿는 자로 불신 가족들과 함께 사는 법. 믿는 자로 불신 가족들과 함께 사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교 재학 시절에 그 신학생들 사이에 그런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신라시대에 그 골품제를 이렇게 빗대어 가지고 그래서 성골, 진골, 그리고 평민 이렇게 신학생들이 스스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쟤는 성골이야. 이제 성골은 3대가 목회자 집안인 그 신학생을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본인까지 이제 신학을 하는, 특별히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이면 그 아이는 성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아이들은 어떤 코스를 가냐면 유학을 갔다 와서 규모 있는 교회로 부임을 하거나 아니면 아버지를 이어서 담임 목회를 하거나 그리고 침신대 그 이제 대학 친구 가운데 하나는 지금 서울 그 방배동 그 강남이죠. 거기에 제법 큰 교회 담임 목사인데 아버지가 하는 교회를 이어서 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었죠. 아니면 이제 뭐 개척을 하더라도 아주 좋은 조건으로 개척을 하거나 하는 그 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스스로 쟤는 성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누구 자제다 이렇게 하면 그 교단에서는 다 통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누구의 손자구나, 네가 누구의 아들이구나 이러면 이제 뭐 다 통하는 막 그런 힘이 있는 아이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골이 있습니다. 진골은 3대 이상 신앙생활을 하는 집안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목회자는 없더라 할지라도 그래도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엄마, 그리고 본인에까지 이렇게 3대가 믿는 그런 가정의 자제들. 왜냐하면 이런 자녀들은 뒤에서 그래도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뒷바라지도 해주고 지지도 해주는 믿음의 친척들이 많은 학생을 우리가 이제 진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그 신학생들 있잖아요. 그건 육두품에도 들지 못하는 평민, 천민은 아니고 평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신학교를 간다는 이유 때문에 지원도 못 받고 스스로 등록금을 벌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우리가 흔히 평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어떻게 보면 신학교 안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일비 출발선이 달라요. 뭐 그거는 뭐 그런 이제 이 세상 속에서 더불어 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가족 중에서 기도해주는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렇게 살아가면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 예수님도 이제 사생애 30년을 마치고 공생애의 삶을 이제 시작하시는 그 즈음에 가족들로부터 지지와 지원을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동생들은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조롱까지도 하고 했던 그 동생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소개가 되는데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우리 주보에 있는데 마가복음 6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4명의 남동생들과 그리고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여동생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제 물론 이제 맏아들인 제일 첫째인 예수님을 낳고 그 다음에 요셉과 함께 요셉 사이에서 남동생들과 누이동생들을 낳았던 거죠. 물론 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다른 자식들과는 남다르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물론 배가 아파서 또 이렇게 태중에 10개월간 또 품고 있다가 낳은 자기 자식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가브리엘 천사가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에게 나타났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때 처녀였잖아요. 물론 요셉과 약혼 사이였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아직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는데, 그런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누가복음 1장 28절로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거죠. 그리고 이제 배가 불러서 이제 출산이 얼마나 앞두고 있지 않을 때 그때 아구스도 황제가 호정 명령을 내려서 어쩔 수 없이 힘들지만 그 정혼자인 요셉과 함께 원래 그 고향인 베들레헴에 갔을 때 거기서 마구간에서 예수를 낳죠. 그 사실을 갈릴리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할 때 아니 갈릴리 출신의 갈릴리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성경 어디에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겠다고 했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모와 함께 잠깐 와서 거기서 태어난 거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런 오해를 하기도 했죠. 또 이제 그 아이를 낳고 마구간에 잠깐 있는 동안에 그때 멀리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서 와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아마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동생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맏형이죠. 맏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0년 동안은 전혀 어떤 신성을 드러내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그저 한 가정의 맏아들로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하는 가장의 역할을 충실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그때 이렇게 절기를 맞아가지고 친척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다 돌아오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 때문에 이제 깜빡 잃어버리고 막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유년 시절을 지나서 이렇게 보면 요셉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요. 그걸 보면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이 목수의 일을 하면서 가장의 노릇을 한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가장의 무게를 잘 아시는 분이죠. 왜냐하면 벌써 그 동생들만 해도 여럿이고 또 어머니 마리아까지도 모셔야 되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은 한 가정의 또 장자로서 아들로서의 역할도 충실하게 했던 주님이셨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러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참 이렇게 직장 생활의 고단함을 우리 주님도 아시는 분이구나. 물론 예수님은 자영업 하신 분이긴 하죠, 그죠? 목수 일을 하셨으니까 뭐 직장 생활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에서
그래서 그 곡식과 바꿔가지고 와서 가족들 부양하고 먹여 살리고, 또 예수님은 배신도 당해보셨고 버림도 받아보셨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랬던 예수님이 30살이 되었을 쯤에 갑자기 예수님이 바뀌신 거잖아요. 이제 갑자기 예수님이 제 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돌변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어머니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너무 오래전의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몇십 년, 30년이 될 때까지는 정말 전혀 다른 어떤 이상한 징조 없이 그저 가장으로서, 형으로서, 아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예수님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한솥밥을 먹던 형이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여러분 동생들이 납득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동생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너무 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30년을 같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형이 이상해진 거예요.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가 영원히 살게 된다. 나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갈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 아들은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나 또 친척들이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적도 있습니다. 강제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온 적도 있을 만큼 도저히 예수님이 하시는 이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는 동생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3절과 4절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여러분 누구보다도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힘이 돼줘야 할 예수님의 가족들인데, 예수님의 가족들마저도 믿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자, 이 동생들이 하는 말을 좀 풀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형, 세상을 구하겠다고 하면서 왜 숨어 있어? 왜 숨어 있어? 큰 일을 하려면 큰 물에서 놀아야지. 지금 이제 초막절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큰 도시로 올라가. 거기서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한번 행해. 거기서 형인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한번 증명해. 기적을 행하면 그러면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형 지지하고 형 따를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 시골에 이렇게 숨어 있으면서 무슨 큰 뜻을 이루겠다고 자꾸 말을 해.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동생들의 말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되어져 온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자주 이 동생들과도 같은 말을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우리도 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큰일 하려면 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선교도 돈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돈 없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 좀 나를 유명하고 좀 성공하게 해주셔서 그래야 전도할 때 폼나게 전도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맨날 빌빌거리고 맨날 가난하고 맨날 병들어 있어서 누가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좀 키워주십시오. 작은 교회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커야 큰 일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몸 아프면 하나님 영광 다 가립니다. 몸 아픈 사람 누가 그 말 듣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병을 기적같이 한번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수님만을 내가 자랑하고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내가 폼나게 한번 살고 싶습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예수님을 한번 간증할 수 있게 하나님 나에게 좀 큰 일을 행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이야기와 기대가 동생들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이건 동생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만 했던 말이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들도 예수님께 우리 그런 기대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좀 돌을 좀 떡으로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좀 높여주시고 좀 성공하게 해주셔야 그래야 영광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동생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5절에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여러분, 동생들은 믿었습니다. 뭘 믿었는 줄 아세요? 예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도 믿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요한은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동생과 같은 기독교 2000 역사 가운데 믿는 우리들도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요구하는 그 기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그 믿음은 오늘 성경의 요한의 고백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동생들은 예수님의 능력은 믿었어요. 정말 우리 노건사님에서 기도할 때도 정말 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듯이 다 죽어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살려내실 수 있다는 믿음 저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도 기도도 하고 주님이 어디에 뜻이 계신지 뭘 주시려고 하시는지 주님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그렇게 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생들은 능력은 믿었는데 영생은 믿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은 땅의 것만 믿었지 하늘의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땅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만 믿고 살아간다는 거죠. 동생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주님은 죄사함을 주고 싶고 영생을 주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고 싶으신데,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천국 좋죠. 영원한 나라 좋죠. 영생, 영원히 산다니까 신나죠. 다시 사망이 없고 저주가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어둠이 없는 그런 천국 너무 좋죠. 근데 당장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당장 지금 직장 문제 해결돼야 되고, 지금 당장 하나님 내 자식들도 진로가 좀 열려야 되고, 지금 당장 좀 안정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땅의 것을 구하는 동생들과 다를 바 없잖아요. 그럴 때 요한은 예수를 믿지 않은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동생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동생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고 싶은 부분만 믿는 거예요. 믿고 싶은 부분만. 근데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어떻게 사셨으며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며 어떤 길을 가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잠잠히 복음서를 펼쳐놓고 또 성경을 펼쳐놓고 또 주님께 물으면서 구하면서 그러면서 성숙함으로 점점점 자라가는 모습은 없이
끊임없이 형, 동생들과 같은 요구만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곁에 서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건 다 원하는 일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 곁에 있으면 그러면 폼나죠. 어깨 힘들어가죠. 멋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곁에는 누구도 서려고 안 하고 다 피해 도망가려고 하고 원하지도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진짜 예수님의 뭘 믿는 건가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어제 토요일 새벽 예배 시간에 삼손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사사기 16장에 나오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삼손이, 그 사사기 16장은 사사기 그 삼손의 가장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자리에 떨어져 있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결국 머리 밀리고 여호와의 영이 떠나서 능력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두 눈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블레셋으로 끌려갑니다. 블레셋 끌려가가지고 다곤 신전 지하 거기에서 그 짐승들이 끄는 연자맷돌이나 돌리고, 그리고 또한 어느 날 이제 다곤의 우리의 신이 승리를 주셨다는 걸 자축하기 위해서 이제 삼손을 끌어내자. 그래서 삼손을 끌어내가지고 기둥에 묶어버리고 온갖 조롱을 하는 거죠. 그 삼손이 가장 수치스럽고 조롱받고 절망적인 자리에 떨어져 있는 그 순간에 삼손이 비로소 온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자리에 빠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사사기 16장의 삼손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은 건 뭐냐면, 삼손의 기도 가운데, 자,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사사기 16장 30절. 같이요.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자, 제가 이 30절에서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는데, 한번 여러분이 설교자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이 말씀에, 이 단어에 은혜 받았을 것 같다 생각해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뭘 것 같아요? 크게, 혹시 틀려도 상관없죠. 뭐 여러분이 보실 때 죽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건데요? 또 이렇게 또 대답했는데 망신 주면 누가 대답하겠어요, 그죠? 망신 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부연 설명을 이제 들으려고 하는 건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 삼손의 기도들 가운데 30절에서 가장 은혜를 받은 건 죽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죽기를 원했다는 거. 삼손이 달라진 거죠. 살기를 구하지 않았어요. 죽기를 구했어요.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죽을 때 가장 큰 영광을 돌렸다고 그러잖아요. 삼손이 죽을 때 오히려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이게 뭐예요? 그 숫자를 셌겠어요? 그 뜻이 아니라 죽을 때 가장 큰 영광을 돌렸다. 마지막 최후 승리자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삼손의 기도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블레셋 사람에게 내가 본때를 내가 보여주고 기적을 내가 행해서 이들을 원수 갚아주시고 저를 통해 하나님 큰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는 다 살기를 구하지 죽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도 살아서 주님과 같이 영광 돌렸으면 좋겠고 폼났으면 좋겠으니까 다 우리가 죽기를 구하지 않고 살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죽어야 사는 비밀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열매를 맺는 비밀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본때를 한번 보여봐라. 한번 과시 한번 해봐라. 한번 이들을 한번 사로잡아 봐라. 여러분, 얼마든지, 그게 얼마나 폼나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아사, 즉 교회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사,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라고 하는 말 있죠.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말이고 목양실에도 이렇게 붙여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목회자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목회자의 뜻, 목회자의 그 욕심, 목회자의 그 관심, 목회자의 그 욕망이 살아있으면 교회는 죽는 거죠. 주님은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하는 말처럼 동생들도 제자들도 우리들도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께 죽지 마시고 본때를 한번 보여달라고, 살아있음을 한번 드러내달라고 그렇게 구하지만 주님은 결코 제자들의, 동생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습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면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핍박이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죽기를 원한다. 내가 죽어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고 주님이 영광 받을 수 있다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나는 죽기를 원한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 삼손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절망적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원수를 갚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원수만 갚고 자기는 살게 달라는 게 아니라 나도 이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괜히 자존심 상해하고 내가 약한 것 같고 내가 진 것 같고, 그건 성도의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부부관계이든 특히 오늘같이 믿지 않는 동생들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의 삶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직장생활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어야 주님이 일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시퍼렇게 살아 있어서는 주님이 드러나지를 않는다는 거죠. 내 질그릇인 내가 깨져야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가 그리스 아테네가 가지고 그 철학자들, 그 스토아 철학자들과 그 에피큐로스 철학자들과 함께 말발로는 다 이겼습니다. 근데 전도가 안 됐어요. 그리고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돌아와서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고린도 1장에서 결심한 게 뭐예요? 나는 이제부터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자랑하지 않기로 했다. 근데 오히려 십자가만을 얘기하는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자기 실력, 자기 자아, 자기 고집, 자기 뜻, 자기 능력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아와 고집과 계획과 내 즐거움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예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삼손은 죽기를 바랍니다. 나는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 땅을 아름답게 떠나죠. 자,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 받으려고 모여서 열심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 120명 가운데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과 더불어 같이 기도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동생들이 이제 변화된 거죠.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인간적으로는, 그저 혈육적으로는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메시아였구나. 정말 저분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언서에서부터 예언되어 있고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 받으려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유다서를 쓴 저자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야고보서를 쓰고 유다서를 썼어요.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믿지 않는 동생들, 그리고 친척들이 심지어 자기를 미쳤다고까지 생각하는 그 친척들과 함께 믿는 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거기에 주님께서 동생들 나무라고 왜 안 믿느냐고 탓하고 그런 적이 없잖아요. 우리도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때가 되면 동생들이 회심하고 변화되듯이 저희들도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결론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믿는 사람으로 같이 살아가는 방법값을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은데, 하나는 예수 믿는 여러분이 먼저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는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탔을 때 항상 거기서 안내방송에 나오는 게 뭐죠? 출발할 때. 그래서 어떤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보호자가 먼저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자기가 먼저 끼고, 그러면 되게 이기적인 것 같잖아요. 옆에 아들이나 딸이나 어린 자녀도 있으면 걔들 먼저 끼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내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껴야 합니다. 이유가 뭐죠? 내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정신 차리고 있어야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죠. 나 혼자 살겠다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기를 꼭 적용하십시오. 내가 행복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 우리 집사람은 또 사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한 건 뭐냐면, 이제 18년 교회 개척하고 이렇게 지나오면서 교회 걱정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준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늘 새벽 기도하고 늘 기도한다고 하는 목회자와 사모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힘든 게 없겠어요? 왜 짜증나는 게 없고 왜 속상한 게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행복한 자의 모습을, 주 안에서 잘 견뎌내는 모습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줬어야 되는지 그러지 못한 건 아닐까 하는 미안한 마음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또 여기서 노파심에, 여러분, 예수 믿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즐기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또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주 안에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죠. 예배하면서, 어려운 일 닥칠 때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말이라도 그래 틀렸다, 아이고 어렵겠다, 안 되겠다 그러지 말고, 엄마 기도하고 있고 아빠 기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인내해보자, 이 고비 한 번 더 지나가보자. 뭔가 믿는 사람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삶의 의무를 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톨릭의 십자가와 개신교의 십자가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톨릭의 십자가에는,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가톨릭의 십자가에는 반드시 고통당하시는 주님의 형상이 붙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불교처럼 고행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부님들한테 고해성사를 하면, 이제 죄를 고백하면, 그러면 뭐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저도 잘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식으로 이제 비유하자면 사도신경을 100회 써 오십시오. 뭐 이렇게 뭐 벌을 내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무튼, 아니면 봉사를 어디에 가서 몇 시간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자기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렀다고 생각해서 좀 더 자유함을 갖는 게 캐톨릭 신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불교처럼 고행을 강조하는 게 캐톨릭입니다. 반면에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고난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점이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언제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고생하시는 모습만 우리가 묵상할 거냐? 그분은 이미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분이다. 그래서 개신교의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십자가는 두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캐톨릭 교인들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죄와 진노의 짐을 담당하신 주님의 완전하신 용서를 인정하고 그분의 용서와 은혜를 누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내 행위와 고행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어야만 한다는 자기 수행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반면에 개신교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부활의 영광, 승리, 응답, 복 이런 거에 집중한 나머지 마땅하게 치러야 될 고난의 대가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부활의 영광, 승리, 최종 승리, 영광, 응답 이런 결과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있잖아요. 과정. 부활의 승리는 너무 강조하는데 십자가의 고난은 잊어버린,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 믿는 내가 주 안에서 행복해야 되고, 늘 죽겠다 얼굴 일그러진 모습으로 여러분 자꾸 살지 말고, 고단하고 힘든 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고 기도할 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노력만 하지만 우리는 노력도 하지만 기도도 하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생각하지 않는 주의 도우심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고, 돈 없다고 해서 괜히 그 행불행을 그게 좌우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게 뭐냐 니들이. 도대체 나은 게 뭐냐.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냐.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가 조금 더 마땅한 의무를 다할 때, 그때 저들이 때가 되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여러분 삶의 간증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들 위에 무엇보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먼저 주 안에서 행복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다하며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룩한 믿음에 살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